예, 여러분, 학기 초라서 매우 바쁘겠지만 그래도 잘 있죠. 아무튼 주님께서 여러분들 이 코로나와 또 삶의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부터 지켜주기를 기원하면서 우리 교리 문답 시간 두 번째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하이델베르크 요리 문답 제1문과 2문인데 이게 같이 서론입니다. 지난번 어,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소요리 문답 1문에서 3문까지를 이제 서론이지만 우리 전체 과목의 서론으로서 먼저 한번 봤고요. 이 시간에 이제 하이델베르크 요리 문답 서론을 보는데 먼저 뭐 비슷한 내용입니다. 그죠? 인간의 궁극적 목적을 다루고 있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그 목적의 내용으로서 하이델베르크 요리 문답은 조금 다르게 유일한 위로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것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러분 그러면 먼저 이 하이델베르크 요리 문답의 1문과 2문 같이 한번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 1문입니다. 살아서나 죽어서나 당신의 유일한 위로는 무엇입니까? 내가 살아서나 죽어서나 나의 몸과 영은 모두가 나 자신이 아니라 나의 신실한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의 값비싼 피로서 나의 모든 죄값을 남김없이 지불했고 나를 악마의 온갖 세력으로부터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그는 또한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의 뜻이 아니고는 나의 머리털 하나라도 떨어지지 않도록 진실로 모든 일이 합하여 나의 구원을 이루게 나를 지켜 주십니다. 그러므로 그분은 그의 성령을 통하여 영원한 삶을 나에게 보증해 주시고 이제부터는 내가 진심으로 기꺼이 그리고 성실하게 그를 위하여 살도록 해 주십니다. 여러분 조금 길지만 참 이 신앙의 본질을 잘 요약적으로 보여주면서 그것이 나에게 유일한 위로 살아서나 죽어서나 나의 유일한 위로가 된다는 것을 잘 천명해 주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바로 이어지는 제2문을 보겠습니다. 제2문, 당신이 이와 같은 위로 가운데서 행복하게 살아가고 또한 죽기 위해서는 몇 가지를 알아야 합니까?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나의 죄와 비참함이 얼마나 중대한가 하는 것이며, 둘째는 내가 어떻게 나의 모든 죄와 비참함으로부터 벗어나게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셋째는 내가 어떻게 저와 같은 구원에 대하여 하나님께 감사해야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예, 여러분 이 제1문과 제2문을 가지고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 이 제1문과 2문은 어떻게 본다면 이 하이델베르크 요리 문답의 전체 이 서론에 해당한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여기서 이제 중요하게 가르치는 것이 인간의 궁극적 목적에 대해서 가르친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먼저 인간의 이 궁극적 목적을 인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죠? 이것은 지난번 살펴봤지만 이 소요리 문답 1문에서 이미 그 우리가 한번 파악했던 사실이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죠? 인간이 그 살아가는 길이 하나의 그 긴 여정입니다. 그죠? 여행입니다. 그죠? 그럴 때 여행에서는 항상 그 목적을 분명히 알아야 그 가는 길을 제대로 또 효과적으로 또 의미 있게 갈 수 있다 보니까 그죠? 목적을 알지 못한다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방황하고 또 심지어는 결국은 그래서 이 자살까지 하게 되는
이 사태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삶에 있어서는 뭐 누구에게나 이 목적이 중요하다 보니까 먼저 목적에 대해서 인지하도록 이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이 소요리문답과 비슷하게 제1문에서 그 인간의 궁극적인 목적을 다룬다. 이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뭐 같은 문맥에서 이미 한번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이 소요리문답 1문과 이 제네바 교회 요리문답이죠, 그죠? 제네바 교회 요리문답이 이미 1문에서 이 인간의 궁극적 목적을 다루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1문은 인간의 나의 이 유일한 위로가 무엇인지 묻습니다. 그죠? 유일한 위로를 묻는 것에서 이것이 사실은 인간의 궁극적인 목적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지난번에 살펴봤습니다마는 이 제네바 교회 요리문답 그죠? 이 인간의 그 가장 중요한 목적을 직접적으로 묻죠, 그죠? 제네바 교회 요리문답은 오히려 하나님 그 자신을 아는 것이다, 그죠? 왜냐하면 인간이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아야 제대로 그 인간의 목적을 완수할 수 있다. 이것을 가르쳤고, 그죠? 이 소요리문답 1문은 뭐 지난번에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그죠? 인간의 그 가장 이 중요한 목적, 으뜸되는 목적은 결국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 또한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다. 이것을 한번 살펴봤고, 그죠? 그랬을 때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은 살았으나 죽었으나 당신의 유일한 위로는 무엇입니까? 그죠? 결국 그 인간의 이 궁극적인 위로가 사실은 이 목적이 이 그 유일한 위로를 얻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랬을 때 여러분 우리가 이제 뭐 교리를 배우고 또 설교를 듣고 설교를 또 해야 되고 그죠? 또 신학을 공부하고 앞으로 여러분들 신학을 가르쳐야 될 때 이런 어떤 그 이 교회에서의 행위의 그 목적이 뭐냐 이것도 함께 가르쳐 준다는 거죠. 그래서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은 이 신도들이 먼저 이 목적을 깨달아야 된다는 거 그죠. 유일한 위로, 결국 인간은 유일한 위로를 찾는데 그것이 뭐냐 그죠. 이 목적을 깨닫고 이 성취하도록 가르치고 돕고 그죠. 또 나 자신은 그 목적을 계속 성취해야 되는 거 이것이 결국은 교리를 가르치고 설교를 하고 신학을 가르치는 또 배우는 목적이다. 이것을 또한 가르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설교자나 이 신학자 그죠? 신학을 하는 사람들은 뭐 단순히 교리 몇 개 그죠? 또 아니면 뭐 일반적으로 훌륭한 지식 몇 개 가르치는 거 이게 이제 결국 어떻게 보면 주지주의 그죠? 이 지식 자체를 중시하는 인텔렉츄얼리즘입니다. 그죠? 여기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저만 하더라도 그저 여러분들에게 뭐 교리 몇 개, 뭐 성경 지식 몇 개만 전해 주는 것으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죠? 이 인간의 궁극적인 목적 이것을 깨닫게 하고 달성하는 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도록 가르치고 돕는 것이 여러분 앞에 서 있는 저의 그 임무다. 그죠? 또 여러분도 이 과목에서 뭐 신학 지식 몇 개, 그죠? 교리 지식 몇 개를 배우는 것으로 끝내서는 아니라 결국은 그 인간의 목적 그것을 알고 그것을 성취하는 길로 나아가는 것 이것을 배우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고 나아가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 이제 크게 두 번째로 우리는
이 유일한 위로를 하이델베르크 요리 문답은 이 중요 개념으로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죠? 그랬을 때 이 위로의 개념이 뭐고 그렇다면 위로의 내용이 도대체 뭐냐? 이것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먼저 이 위로의 개념 그죠? 이 하이델베르크 요리 문답은 원래 이제 그 당시 독일어로 쓰여졌습니다만 그때 유럽은 라틴어가 이 17세기 후반이죠. 16세기 후반이죠. 16세기 후반에는 여전히 이 라틴어가 공용어로 쓰여지고 있었기 때문에 한편으로 독일어로 저술이 되고 또 다른 한편으로 라틴어로 저술이 되었습니다. 그죠? 그랬을 때 라틴어에서는 이 위로를 컨솔라치오라고 하는데 그죠? 여기서 이제 영어의 컨솔레이션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온 거죠. 근데 이 단어는 이 용기 혹은 이 생기를 불어 넣어 주는 것, encouragement를 뜻하는 것입니다. 그죠? 단순히 여러분 위로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그죠? 고통을 경감받는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만은 나아가서 훨씬 더 큰 의미가 있다는 거죠. 그죠? 뭡니까? 이 우리가 존재의 용기.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 세상에 여러 가지 문제, 어려움이 있는가 하면 그죠? 그 어려움 때문에 제가 드러들어 이 정직하게 살아가기가 어렵습니다. 그죠? 그러다 보니까 거짓말하고 죄를 짓게 되고 이러다 보니까 그죠? 하나님께서 내게 벌을 주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굉장히 그죠? 이 존재하는 것을 중단하고 싶어하는 이런 충동을 느끼게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존재의 용기를 주시는 것. 그래서 내가 힘을 얻고 다시금 새롭게 살아나가는 이 용기를 얻게 되는 것. 이것이 이제 함께 위로의 개념에 내포되어 있다. 이것을 우리가 한번 주의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위로는 또 뭡니까, 여러분? 그저 살면서 어려움을 당할 때 받는 이 한두 번의 위로가 아니라 유일한 위로입니다. 그죠? 어떻게 보면 궁극적인 위로죠. 그죠? 그래서 살아서나 죽었어. 심지어 죽었어도 받게 되는 위로를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랬을 때 그러면 여러분 이런 위로는 도대체 누가 줄 수 있습니까? 이 세상의 물질 줄 수도 없고 준다라고 해도 그것이 일시적인 것이죠. 그죠? 인간의 쾌락 그죠? 일시적인 것입니다. 그죠? 영원한 이 위로, 유일한 위로는 오직 이 세상과 나를 창조하시고 구원하시고 그죠? 또 이 성화를 시켜주시는 이 삼위일체 하나님밖에 없다. 우리가 이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 조금 더 이제 구체적으로 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 작용이죠, 그죠? 그 위로의 내용을 조금 더 한번 살펴봅시다. 그랬을 때 이 하이델베르크 요리 문답은 위로라고 하는 것이 내가 나의 주인이 아니다. 내가 만약에 나의 주인이라면 어땠습니까? 그죠? 내가 이 세상에 어떤 유한한 것에 속해 있다면은 그 유한한 것이 그죠? 내게 어떤 그 참되고 영원한 위로를 줄 수 없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 영원하고 참된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위로를 주시기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에게 속해 있다는 사실 자체가 이 나의 유일한 위로가 된다. 이걸 일단 첫 문장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이제 우리가 주의를 해야 되는 것은 뭡니까? 내가 그저 단순히 어떤 그 추상적인 신, 그죠? 어떤 사람들 나는 구체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은 아닐지라도 나는 신을 믿는다. 이런 추상적인 신, 물론 물질적인 것은 안 되지만, 그죠? 또 어떤 사람들 추상적인 신을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 신에게 속하는 것은 유일한 위로를 줄 수 없다. 이것을 이미 암시적으로 천명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 그러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내게 유일한 위로를 줄 수 있습니까? 그죠?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미 그의 피를 흘리셨기 때문에 그의 생명을 바치셨기 때문에 나의 주님이 되어 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나는 그에게 기꺼이 내 자신을 의탁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 이 그리스도를 조금 더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죠, 그죠? 예수님께서는 그의 보혈을 흘리신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죠? 어떻게 했습니까, 그죠? 나의 이 죄값, 내가 죄값 참 어떻게 내 자신으로서는 이 갚을 수 없는 이 죄값이죠, 그죠? 이 죄값을 치러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 당신의 가장 그 값비싼 이 보배와 같은 이 보혈을 지불하셔서 나를 죄로부터 용서해 주신 것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또 나아가서 어떻습니까? 나를 또 지켜주시고 또 그 주님의 성령을 또 보내주셔서 영생까지 보증해주는 참된 구세주라는 거죠. 여러분 이 세상에 그죠? 나를 조금씩 구원해주는 게 뭐가 있습니다. 그러나 참으로 이 신적 능력을 통해서 이 성령을 통해서 나의 영생까지 그 확보해주고 보증해주는 분은 예수님 또 예수님과 함께하시는 이 성령 그리고 이 삼위일체 전체가 되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삼위일체 하나님이 아니고는 결코 인간의 구원을 이루어 나갈 수 없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한번 확인을 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여기서 또 어떻습니까, 그죠? 내가 이제 이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을 받게 되는데 이 구원이 우연히 일어나게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죠? 모든 것이 이 우주의 역사가 합력해서 일어나는 것이다. 하나님의 그 예정이 있었던 것이고, 그죠? 또 이 예정된 구원을 실현하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보혈을 흘러 주셨고 또 그가 이룬 구원을 완성하시기 위해서 또 성령을 내보내 주신 이런 어떤 인류사적인 삼위일체 사건이 있습니다. 그죠? 이 모든 것이 합력해서 나의 구원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참 이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것처럼 놀라운 것이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천명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됩니까? 나는 진심으로 기꺼이 그죠? 그리고 신실하게 예수님에게 속해서 예수님께 나를 의탁하고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를 강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 그의 보혈을 강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먼저 한번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죠? 여러분 많은 사람들 심지어는 불신자들도 예수님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죠?
인도의 많은 사람들 그죠? 예수님 뭐 굳이 믿지 않고 예수를 좋아하고 또 뭐 많은 사람들 보면 예수가 이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이다 그죠? 이것을 이야기하지만 그러나 이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 전체적인 이 교리는 그런 추상적인 예수, 단순히 그 뭐 인간적인 성자와 같은 예수를 강조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그죠? 이 예수 그리스도의 값비싼 그 피 흘리심, 보혈을 흘려주신 것, 이것을 강조함으로 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체적인 그 삶, 그죠? 죽음, 부활, 그죠? 그가 이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셔서 주가 되신다라고 하는 것을 그의 피로서 이 설명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전반적으로 보면은 예수님이 나의 위로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은 예수님이 뭐 단순히 인간적으로 성자였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죠? 그가 나를 위해서 그의 피를 흘려 주셨기 때문이라는 거죠. 또 그의 그런 공로의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내가 이 악마로부터 해방되고 그죠? 그리고 내가 이제 더 예수님을 분명히 알고 그의 선한 뜻을 따를 수 있는 또 능력이 생기고 그죠? 또 그럴 때 부족한 나를 돕기 위해서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또 영생을 보증해 주시고 그러다 보니까 내가 참으로 기꺼이 어떤 참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위해서 살게 해 주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이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전체를 보면은 그죠?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이 성령, 피를 이야기하고 그 피와 함께하는 성령을 강조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대표적으로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69문에서 74문 또한 이 86문에도 이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죠? 예수님의 피와 또 이 그 피와 함께하는 성령입니다. 그죠? 여러분 이 태초에 이 하나님의 신, 이 성령이 물 위에 함께 했다고 합니다. 그죠? 물, 이 생명의 근원이 되는 생명을 먹여 살리는 이 물입니다. 그죠? 성령께서 이 물과 함께 했다면 이 물 중에 물인 그죠? 예수님의 피와는 더욱 함께 한다. 이런 이제 유추가 가능할 정도로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은 예수님의 피 그리고 이 피와 함께하는 성령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결국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주신다. 그러므로 해서 우리가 이 예수님을 참으로 주님으로 모시고 기꺼이 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다. 이것을 천명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예, 여러분, 이제 우리가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을 읽어갈 때에 그죠? 이 흥미롭게도 나라고 하는 1인칭 대명사를 쓰고 있는 것을 우리가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죠? 여기에 비해서 그 소요리 문답은 오히려 인간의 가장 중요한 목적, 으뜸되는 목적, 궁극적 목적이 뭐냐 이것을 물었죠. 그죠? 소요리 문답은 맨을 이 주어로 사용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에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은 여러분 1563년입니다. 아직 사실은 중세적 봉건적 사고가 남아있는 이때에 굉장히 거의 300~400년의 이 시대를 앞서서 그죠? 굉장히 이 나를 강조함으로 해서 실존적이고 실제적인 이 문제, 나의 문제, 신앙의 문제를 나의 문제로 다루고 있는 이런 특징을 또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눈여겨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이 웨스트민스터 이 소요리 문답은 그 일반적 인간을 다루기 때문에 어떻게 본다면 좀 딱딱하지만 이 하이델베르크 요리 문답은 나를 이 다루다 보니까 그죠. 그리고 물을 때도 당신 그 너의 이 입장을 전제하고서 묻다 보니까 그죠. 나와 너 굉장히 어떤 그 인격적인 그 특징이 살아난다. 이것을 우리가 한번 그 주목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마지막으로 이 하이델베르크 요르문답 1문과 2문에서 이 위로를 중시하고 있는데 그죠? 이 위로의 개념이 전체 교리의 뼈대가 된다. 이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 일단 1문에서 이 위로 개념을 제시하고 2문이 이제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의 전체 뼈대가 과연 이 위로라고 하는 주개념을 통해서 어떻게 형성됐느냐 이것을 보여주고 있죠. 2문을 여기서 한번 확인해 보죠. 그래서 2문에서 이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이 전체 그 3부로 이루어져 있다. 이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죠? 위로가 중요하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그죠? 참된 위로에 대한 인식을 해야 된다. 그죠? 그렇게 하려면 어떻습니까? 그죠? 이 위로라고 하는 것은 어떤 그 인간의 그 밝은 부분입니다. 그죠? 밝은 부분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죠? 어두운 부분을 함께 봐야 되는 거죠. 어두운 부분에 대조해서 볼 때 그 밝은 부분이 더욱 밝게 드러나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인간의 참된 그 위로를 알기 위해서는 도대체 뭐로부터의 위로냐, 그죠? 죄로부터의 위로라는 거죠. 그래서 제1부에서는 인간의 그 죄의 문제, 이 죄와 죄 중에 있는 그 비참함이 얼마나 그 심각하냐, 중대하냐 이것을 먼저 살펴보고 그 다음에 그렇게 위로에 대해서 인식을 했다면 그렇다면은 그 위로를 얻는 방법을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위로를 얻기 위해서는 결국 나 스스로는 위로를 얻을 수가 없고 결국은 뭡니까? 참 인간이면서 또 참 인간은 결국은 모든 인간은 알 수가 없죠. 그러다 보니까 이 참 인간이면서 참 신이신 그리스도 또 그의 사역을 이루어 가시는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이제 결국은 이 죄로부터 구원을 얻게 되어서 위로를 얻는다. 이것을 그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는 이 사도신경과 성례 그죠?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 믿음의 내용을 보여주는 것이 사도신경이고 그죠? 믿음을 알고 나서 사도신경을 내용으로 하는 믿음을 알고 나서 어떻게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되죠, 그죠? 우리가 더욱더 이제 믿음 생활을 하면서 성례를 받아야 됩니다. 먼저 세례를 받고 성찬 이 영적 양식인 이 성례를 받음으로써 이 나의 신앙이 성장하게 되는 거죠, 그죠? 그랬을 때 또 어떻게 해야 됩니까? 또 뭐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되죠. 나아가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죠? 이제 위로를 계속 받으면서 참된 성도의 삶을 영위해 나가야 됩니다. 그죠? 감사의 생활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감사의 생활을 어떻게 합니까? 그죠? 구체적으로 십계명을 지키고 나아가야 되는데 여러분이 십계명 지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죠? 그러면 또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를 통해서 힘을 계속 얻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먼저 십계명을 살펴보고 마지막으로 이제 주기도문을 살펴보는 것으로 이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전체가 그 이루어져 있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이렇게 볼 때 이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전체는 내용이 조금 많습니다만 전체 그 이 위로라고 하는 중심 개념을 통해서 이 3부로 그 이루어져 있다 그죠. 먼저 위로를 인식하고 그죠.
죄를 알므로써 위로를 인식하고 그 다음에 이 위로를 얻는 방법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와 이 성령의 사역을 우리가 알아야 되고, 이것을 알려고 하면 사도신경과 그 다음에 성례를 알아야 된다. 그리고 위로를 그렇게 이제 알았다면은 그죠? 계속 이제 위로를 받으면서 사는 삶 그죠?을 살아 나가야 되는데, 그렇게 하려면은 감사의 생활을 해야 된다. 감사의 생활을 또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십계명과 주기도문을 알아야 된다. 그죠? 이런 구조로 나아간다라고 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예, 여러분,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로 충만하신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 이 동영상 인터넷을 통해서지만 하나님 당신에 대하여, 하나님 당신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신 그 구원에 대해서 배울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이 가르친 것처럼 하나님, 저희들이 참 무상하고 나약한 저 자신에 속한 것이 아니라 영원한 주님이신, 참으로 우리를 구원하고 또 이 구원을 또 성령을 통해서 완성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저희들이 이 속해 있음으로 해서 이것이야말로 저희들의 그 삶의 영원한 위로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한번 배웁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저희들 이런 위로, 정말 이 세상이 줄 수 없고 오로지 삼위일체 하나님 당신께서만 줄 수 있는 이 위로를 저희들에게 주신 것 참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 특별히 이 신학 공부를 하면서 이 위로의 내용에 대해서 더 잘 알고, 또한 저희들 스스로가 먼저 이 위로를 참 누려가면서 또한 이 위로를 또 주위 사람들에게 가르칠 수 있도록 저희들 가르쳐 주시고 훈련시켜 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